구절로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을 놓으려고 하다가 마음을 놓으면 그렇죠? 저희는 기대 안 합니다. 20절 이상 되는 본문처럼 그렇게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라고 불리는, 구약에도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의미, 지금과 동일한 의미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공동체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면모를 갖고 있었죠. 본질적이고 본성적, 본능적인 그런 특징.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힘썼고요. 받기에 힘썼고 전념했다 그랬죠. 또 서로 교제하기에 전념했으며 떡을 떼기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했고 이 네 가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그 특징, 그 본성, 본질을 나타냈던 공동체였죠. 그리고 이제 3장에는 구걸하던 이 장애인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주 교회의 초반 역사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또 이 사건 하나가 3장, 4장까지의 많은 부분, 많은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또한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 사건을 오늘 살피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9시, 9시가 아니고요. 우리랑 이 시간 세는 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9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또 오후 3시 이 두 번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날 아마도 이런 것과 좀 이렇게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슬람교가 하루 3번 기도하죠. 하루 3번. 유대인들이 2번 하니까 이기려고 3번 하는 건 아닌가. 이런 특별히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좀 해보는 생각이죠.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배경을 보여주죠. 아마도 성전이 산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본문을 보면 성전산 이런 말도 있어서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또 이 시간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과 같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이들이 유대교에서 성령을 받아 처음 교회가 세워졌지만 처음 교회는 이들이 교회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성전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대로 가진 채로 교회로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1세기 후반 그러니까 AD 100년 정도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교회와 유대교 사이에 거의 완전한 분리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밖에는 교회에 남지 않는 분리가 나중에 벌어지지만 지금 약 AD 30년대 중반경 이때는 아직까지는 교회와 또 유대교가 거의 분리되지 않은 채 이들은 스스로 아마 유대교인이면서 교회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 나이가 40이 넘었다. 그러니까 약간 제 또래인 거죠. 제 또래.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요. 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의 다리를 써서 쓰거나 걷거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아마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부모나 돌봐줄 사람들이 없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구걸인 거죠, 구걸. 그리고 가만히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 앞에다가 갖다가 놓는 거죠. 오늘날에도 장애를 가지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나마 지하철은 좀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그나마 지하철은 탈 수 있는데 아직도 버스는 굉장히 어렵죠.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있어도 뭐죠? 승강장에서 요 버스까지 그 유격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걸 타고 내리고 버스 안에 이 장애인석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제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런 복지 개념이 전혀 없는 시대에 장애인, 특별히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장애인이라는 정말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또 이렇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 이해, 하나님과 관련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이를 놓고 날 때부터 못 보는 이 장님,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있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장애는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나중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됐으면 저 사람이 죄 지어서 그래.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날 때부터인 거.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나? 엄마 배를 좀 세게 찼나? 뭐 이런 거. 근데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근데 죄가 유전이 된다고? 각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야? 이런 신학적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거리를 두었던 것도 보게 되죠. 또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와서 구걸하는 배경이 성전 미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문이 어디냐, 이런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성경 연구 DBS를 같이 하면서 지도를 좀 찾아봤더니,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성에는 미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그런데 성전에는 미문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있는 그런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문이 어디냐, 이걸 이제 성전의 미문이 어디냐, 그럴 때 이제 몇몇 견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력한 견해, 니가노르 문인데, 거기는 이 고린도 양식으로 잘 조각된 그런 문이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특별히 화려한 문으로 미문, 영어로는 beautiful, 이런 이름이 붙기에 합당한 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문맥은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특별한 한 두 명의 개인들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이며 이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제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는 그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되게 외모가 잘생겼던 건지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무엇을 얻을까? 와, 뭐 좀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눈치가 있잖아요. 사실 베드로 요한 행색도 별로 좋지 않고 딱 보니까 약간 촌티 나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또 늘 구걸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업상 한번 말해본 건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뭐 주나? 그러면서 주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주죠. 그죠? 네. 은과 금 우리에게 없다. 은과 금 없다. 그때 아마 약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곧바로 이어가지 않았다면 이 장애 아마 이렇게 실망한 그럼 그렇지 그럴 뻔했는데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말하면서 오른손 뻗었던 오른손 그죠? 아마도 이렇게 뭐 주려고 그러나 하면서 구걸하기 위해 뻗었던 오른손일 텐데 그 손을 탁 잡아서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 7절부터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장애를 가진 분들 이제 저 아는 목사님도 그런 장애가 있어요. 하반신 장애. 그분은 후천적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셨는데 그런데 상체가 정말 좋으세요. 저보다 한 10살 가까이 연배가 높으신데도 몸이 막 상체가 이렇어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게 원래 우리의 이 몸에 많은 근육이 이 허벅지 쪽에 몰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근육이 없으니까 몸에 다른 부위의 근육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온몸을 상체로만 움직이셔야 되니까 휠체어에서 자기 몸을 일으켜서 상체 힘으로 그리고 운전대에 앉으셔야 되고 또 그러면서 옆에 있는 휠체어를 접어서 넣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니까 상체 힘이 좋으셔야 되는 거. 그런데 반대로 하체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삐쩍 말라 있으신 거죠. 이 못 걷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못 쓰는 부분은 근육이 점점 쪼그라져 가죠. 더군다나 날 때부터 한 번도 그쪽을 단련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뼈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삐쩍 마른 뼈 거기에 아주 뼈 위에 그냥 살짝 덮여있는 피부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마 날 때부터 못 그렸으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힘을 얻는다. 없었던 근육들이 생기고 살아나고 그래서 흐물흐물거리던 발과 발목이 탁 고정이 되고 그리고 서서 다리에 힘을 얻으면서 서고 걷고 뛰고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늘
그 문 앞에만 앉아있던 자가 처음으로 걷고 뛰면서 찬송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이 걷는 것,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걸 보면서 놀라고 또 아주 심히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날 때부터 못 걷는 자, 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이 비참한 모습을 좀 생각하게 돼요. 먼저 우리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가 저지른 어떤 죄 때문인지, 혹은 그의 부모가 저지른 어떤 죄 때문인지, 이런 방식의 이해를 예수님이 하지 않도록 시키셨다는 걸 생각해야 되죠. 장애인들을 보면서, 혹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보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범죄, 어떤 그나 혹은 그의 주변 사람들의 범죄 사실로 보는 이런 관점을 조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약간 목사로서 민망, 특별히 목사님들이 어떤 사고를 놓고 이런 식의 관점을 펼치실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을 두 번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같이 울어주는 건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그보다는 훨씬 뒤의 일이고, 먼저 해야 되는 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유독 그런 일들을 많이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시냐면, 넓게 볼 때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누가 언제 저지른 죄, 이런 것과 그에게 벌어지는 고통, 아픔, 슬픔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걸 예수님이 조심시키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넓게,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땅에 생기는 고통, 아픔, 슬픔,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비참함, 이런 걸 보여주게 되지. 우리는 얼마 전에 금요 강좌 때 봤던 에베소 본문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그 같은 본문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현대어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상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이나 경건, 구원의 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의 방향을 찾거나 따르거나 걷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지.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삶의 보람이고 가치이며,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내어서 따라갈 만한 그런 합당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공허함, 막연한 공허감, 상실감, 이런 것 가운데 이것저것으로 그것을 좀 채워보고자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전에 북한의 아이들이 배부르다 말로는 아는데, 그 단어는 아는데 그게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배부르다가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 선, 보람, 거룩함, 영원, 영광, 단어는 아는데 실제로 그게 무엇이며 어떻게 그 가치들을, 그 가치 있고 복된 것들을 추구하며 따르며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약간 또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제 아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고모를 이제 만났죠. 미국에서 고모를. 고모가 얼마나 얘네들한테 이제 좋은 것들을 해주고자 하는지. 그래서 제일 맛있는 무슨 집에 가는데 얘네는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싼 걸 시켜줘도 뭐 이렇게 감자, 이 프렌치 프라이 이거 먹고 있고, 막 랍스터 좀 먹으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안 먹고, 한식 제일 맛있는 거 설렁탕이요. 뭐 이런 거 먹는 거. 단무지만 먹었지.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뭔가 공허감과 상실감을 느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뭘로 그걸 찾냐면 연애. 누군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내가 좀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외롭고 뭔가가 비어있는 듯 하겠거든.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는데도 그게 안 차이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막 주고, 그 다음에는요 명예, 이런 것들로. 그래서 자기 명함에 붙어있는 직함들, 모 대표, 모 이사, 모 위원장, 뭐 이런 것들을 막 쌓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것들로 채워보고자 하는데 채워지지 않고 점점점 사그러져 가고, 점점 실망하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눌려있는 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영적인 복된 길, 영적 죽어있는 자로서의 삶,
추구, 공허감, 그러나 그것을 채울 길을 알 수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며 그들의 비참함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길, 바로 안식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전에 우리가 어땠는가, 이것은 시간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인 것이죠. 영적 공허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시도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들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4절부터 6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또 그들의 발언을 말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특별한 한 여러 명의 개인들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이며 지금 성령이 임하여서 벌어지고 세워진 약 3,000명 혹은 어린 여자나 아이들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면 몇천 명이 되는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이들이며 이들의 모습, 이들의 자기 인식은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자기 인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구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목한 사람, 그런데 그를 향한 베드로의 대답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은과 금, 그러니까 귀금속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은과 금 한마디로 한다면 돈입니다. 돈. 당시에 은화, 금화 이런 것들이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돈이죠. 돈.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 아주 절묘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 이것을 두 신으로 대조시켜서 말씀하셨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돈으로, 그래서 소유하고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그 시도를 가능케 하고 또 그 시도의 요약으로 돈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의 관점이요, 이 세상이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그 도구, 은과 금, 이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은과 금은 그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누가 물어봤어요? 교회도 돈 있나요? 물어봤죠. 근데 교회 돈 있죠. 교회에 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를 규정하며 교회의 본질로서 이야기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회 돈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만족시키고 세상에 대해서 우와 이렇게 말하게끔 하는 것 교회에 없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자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 또한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교회에 있다면 그러면 전도가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건물. 미국에 크리스탈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리, 크리스탈로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지었죠. 그리고 파산했어요. 네. 사랑교회도 유리로 돼 있는데. 시연이에겐 사랑의 교회가 아주 되게 큰 이미지로 있나 봐요. 몇 번 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서 본 적 있어? 지나가다가 이런 교회, 그 의리의리한 외형, 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재력, 또 뭡니까? 인력이죠, 인력.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목사 빼고요. 이런 것들이 그 교회가 자랑하는 바요, 힘이고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돼서 그런 매력에 이끌려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는 것. 실제 이런 일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변화되고 회심되어서 교회로 속해진 게 아니라요. 거룩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는 왔어요. 문으로.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긴 했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관점과 관심사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영적 죽은 자로서 속하게 되고요. 교회에 영적 생명을 가진 속수가 오히려 영적 생명이 없는 다수들에게 쌓여서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신자라고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다수결에 의한 판단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교회의 방향, 흐름, 추구점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 문턱을 낮췄을 때 그래서 세상의 관점, 세상의 관심사 이것을 교회가 가짐으로써 전도하려고 그랬을 때 벌어졌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시행착오까지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직 한 가지만을 그 본질이로 교회를 드러낼 수 있고 교회를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가치로서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있는 것, 교회가 가진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이름이 있다. 그럴 때 이건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있다. 그 본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공동체, 하나님을 가진 공동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공동체, 이름을 가진 공동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어요. 인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함, 감정들, 또 고난 가운데 사셨던 바로 그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요, 주이신 것, 이것이 이미 교회가 말했던 바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고
어려움들, 연약함, 이것이 제거되는 방식의 능력이 아니라 어려움, 연약함, 때로는 빈곤, 이런 것 가운데서도 부요함과 능력, 이것들을 뛰어넘어 발휘되고 이것들로 약화되지 않는 그런 능력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그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로 극초반, 교회가 생긴 극초반이라고 생각하신 이 지점을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어진 2000년의 추가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베풀어질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 교회가 세워진 지 며칠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했던 구약 몇천 년간의 역사와 그 약속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이 그리스도가 예고되고 예언된 것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직후, 지금 범죄하여서 그동안 누렸던 모든 안식이 깨어진 이때 다시금 이 안식을 회복할 그런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처음 예고됐죠. 또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을 떠나서 남의 땅, 다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에 와서 유리하며 살아야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내 씨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유리할 그런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모든 것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또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지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나 그런 선지자가 약속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계명을 지켜 의롭게 된 그렇게 만들어줄 분으로 예고되었고, 다윗 언약에서는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인간 중보자, 그리고 그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 약속된 이분을, 구약에서는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이분, 그런데 교회는 이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있다는 것, 이분이 이루신다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은과 금, 세상의 은과 금, 돈이 주지 못하는 안식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 봐서 잘 몰라요. 그죠? 돈 많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저희 간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역설적으로도 제일 부자식이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한 번도 여윳돈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엔겔 지수가 거의 100%예요. 100%. 먹고 사는데 수입의 전체를 다 써야 되는 그런 간사들, 이게 다 저희들인데 국가에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윳돈을 가져봤던 그런 역설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 돈이 많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으면 안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돈 많으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갖는 고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지를 보면서 안식이 그들에게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걸
소유한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또 방황하며 유리하며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전세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월세가 아니고 전세. 얼마나 감사한지. 이자를 좀 내야 되지만 그러나 월세는 그거보다 훨씬 비싼데, 그죠? 전세로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근데 또 어디 이렇게 집 그래서 2년마다 옮겨야 되는, 또 찾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에 비하면 또 전세, 그러니까 2년마다 찾아야 되는 그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거처를 예비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기에 분명한 방향을 갖고 지향을 갖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이죠. 또 모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어렵고 두렵고 꺼려지는 분이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가진 공동체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은 자로 당당함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 이렇게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귀한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고,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기리고 높이는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의 특징이고 모습인 것이지요. 다른 어떤 공동체도 갖지 못한 그분, 오직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이 그분을 가진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가장 비천한 곳, 무슨 선한 곳이 거기 나올 수 있느냐 말했던 이 나사렛이 붙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요, 주요, 영광스러운 분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붙어있는 이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어려움이나 또 근심, 고난, 때로는 빈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지. 그러나 그것들이 꺼트리지 못하는 그런 이 모든 복락들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누려질 수 있는 공동체인 것. 이런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이런 공동체 되게 하신 우리 가운데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날 때부터 못 걷던 자. 그래서 미문 앞에 앉아서 늘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그냥 쾌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누가 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손을 뻗은 채 좀 도와주세요, 좀 먹고 살게 좀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늘 외쳐야 되는 그런 자. 은과 금은 없지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교회 공동체, 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을 때의 모습, 참된 회복과 또 그 이후의 모습들이 오늘 묘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8절 이런 모습은요. 아주 이 성경으로서는 되게 신중한 묘사인 것 같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니까 한참 천천히 일으키고 10년 동안 재활하고 그러자 목발을 짚고 이제 한 발 탁 내딛는데 그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어떻게 걷게 돼서 그렇게 재활하면서 한 걸음 탁 내딛는 것도 막 주변에서는 눈물 펑펑 쏟죠. 너무 감격스럽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번도 걷지 못했다. 그래서 하반신이 그냥 나뭇가지가 삐쩍 말라서 뼈에 가죽밖에 없었던 그가 힘을 얻으면서 펄쩍 서서 당당하게 서서 이제는 걷고 뛰고 그러면서 찬송하는 이 모습을 그려내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끼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 또 어떤 것들을 끼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생명은 반드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되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이 안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과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그에게 전파되어, 그에게 전달되어 구현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생명의 전달은 순식간에, 아주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편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순간적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모습과 함께 동시에 과정과 또 순차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한 번도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이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기쁨이 있는 그 길, 저건 정말 내 삶을 평생 들여서 걸을 만한 길이겠다, 여기게끔 하고 그 길로 초청하고, 근데 걸어본 적이 없어. 마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 보람되고 복된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하반신 장애, 영구적인 하반신 장애를 가졌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발과 발목의 힘으로 이제 벌떡 서고 한 걸음을 내디디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갖자 이제 달려가고, 그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구나, 내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고 뛰어 걸을 수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의 모습은 또 이렇게 기록돼요. 배경이 성전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 성전의 기능을 이렇게 요약했던 것을 보게 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바라는 것, 자기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구하는 것 무엇인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원래 성전의 기능이었는데 이 사람은 40년간의 성전을 갔지만 정작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 엄격하게 말할 때 바뀌죠. 문 바깥에 앉아서 그저 구걸하며 연명할 수밖에 없던 사람.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뛰어 그 성전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고 얼마든지 응답받는 자로 그 가운데 서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쁨, 만족, 행복,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이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게 행하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영광되고 복되며 안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그가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놀랍게, 심히 놀랍게 여기며 궁금해하는 모습, 이것이 외인들이 이 교회, 또 교회가 나타낸 이 모습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찌 본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이 교회를 만나 생명을 부여받는 것, 이제 이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제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교회로서 이제 여전히 이 생명이 필요한 자, 이 생명을 갈급해하는 자에게 나아가 이 생명을 전달하며 이 생명의 역사 부여하고 기쁨, 평강,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전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런 자들로서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생명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전달받아야 될 사람들, 이 생명이 나타나 우리를 통해서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이런 일들이 나타나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복된 길을 보고 뛰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